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에 유명한 대사들이 많지만 아마 가장 유명한 대사는 뭘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런 유명한 대사도 있죠. 이 영화는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잠입 수사하는 영화예요. 형사들이 마약 조직 본거지 근처에 있는 뭘 인수하죠? 치킨집, 통닭집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하고 나서 이제 마약 조직 근처에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돼요. 치킨집을 운영하려면 뭘 팔아야 돼요? 치킨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치킨을 팔기 위해서 마약반 형사들이 각자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구는 양파 까고, 누구는 튀기고, 누구는 레시피를 만들고, 누구는 홀서빙을 하고. 그래서 탄생한 치킨이 수원 왕갈비 통닭이죠. 근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면서 해외 관광객들도 필수로 찾는 필수 코스가 될 만큼 엄청 유명해집니다. 이 수원 왕갈비 통닭은 황제 치킨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근데 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형사죠, 형사. 치킨집 사장이 아니라 마약반 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원래 목적은 치킨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일까요?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게 이들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치킨을 파는데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조직의 보스가 눈앞에 와도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을 보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죠. 원래 목적인 마약 조직 소탕하는 일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치킨을 파는 일에 더 빠져버리면서 주객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화에 가서는 자신들의 원래 역할을 깨닫고 수사에 전념하면서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해피엔딩으로 재밌게 끝나게 되죠.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죠.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사들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해 나간 이유는 그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예요. 치킨집 운영보다는 수사에 더 신경을 쓰고 착수해야 합니다.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마약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본인의 원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치킨집 운영에 빠져버려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서 창조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사탄마귀 유혹인지, 어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지 분별해 내므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듣잖아요. 또 많이 알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인지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도 알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요. 이번 한 번만 빠져도 괜찮겠지. 바쁜 일이 있는데, 또는 예전부터 잡은 약속인데 이번 주만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한 명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편해요. 한가롭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 편리함에 맞게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했고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달에 맞게 그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요즘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인간의 문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어리석은 자죠.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상황에 맞게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나의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엄청 강했죠. 그 유교적인 사상과 충돌하는 그런 가치들도 많았었고 또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장소를 알려줘서 수십 명의 사람이 한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새벽에 몰래 모여서 그리고 예배드릴 집을 바꿔가면서 산에서 캄캄한 데에서 굴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로서 똘똘 뭉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배였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몰래 예배드리다가 잡히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선일까요? 자기 자신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가치관이 우선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긍휼하시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전 더 있다고 생각해요. 무서우신 분이셔요. 죄와 악을 행하는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모세 시대의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불을 떨어뜨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내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일단 내가 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거든요.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중반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질문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우리 골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분별해야죠. 구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예배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는 평일에도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 섬기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발판입니다. 발판.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 차량부 봉사를 합니다. 차량부 차를 끌고 한 바퀴를 돌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서를 섬기는 교사분들이 있는데 부서 예배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공예배를 빠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냐? 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교사로서, 차량부로서, 예배팀, 방송팀, 주방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의 자리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10계명에 나오는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들어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분리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통일성이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봉사와 섬김,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지 나의 생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쌓아서 올려나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별함에 있어서 내 자신,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람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과 시간이 나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을 구분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꾸미고 나가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슬리퍼에 추리닝에 그러고 만나러 갑니까?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결혼식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귀한 모임이 있는 그 자리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정장으로 이쁘게 차려입고 가죠. 그게 예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어떤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주일에만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누가 물어보든 무조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야죠. 어딜 가겠습니까? 저번 주 주일에 청소년부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갈 수 있죠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대답들이 나왔는데 어떤 한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일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평일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죠. 청소년부 선생님 카톡방이 있어요. 이번 주 주일 아침에 카톡을 보낼 겁니다. 뭐라고 보낼 거냐면, 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은 해수욕장 가겠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자들만 중요할까요? 목회자들만 주일 성수해야 되고, 목회자들만 빛의 자녀고,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똑같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말씀을 주셨고 같은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속된 매일매일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자녀들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그 1:1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서 잘 관계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구경꾼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자녀로서 골락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골락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신 첫째 계명을 꼭 잘 지키시는 우리 골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